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쪽만 봤나요? 아, 아 그랬나? 아, 여기 큰 스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돌려놓고 이쪽으로 보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번 이렇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끝나고 질문 시간에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또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지만 혹시 이해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하면. 오른쪽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아, 처음에요? 예. 아, 그렇죠. 처음에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옆에 자꾸만 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직 이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직 그게 이제 시스템에 그게 맞춰지지를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예.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면, 아, 지금 뭔 얘기를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즐겁죠.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좀 즐겁거든요. 자, 들어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일신불란이면 경사번뇌가 끊어졌을 때 이게 이제 사일신불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뒷부분에 보면 이제 또 나오지만 사일신불란이라고 하게 되면 번뇌를 완전히 적응을 했거나 아니면 번뇌를 끊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 단계까지 갔을 때가 이제 사일신불란이에요. 혹은 끊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신불란이라는 것은 일신불란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요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익대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비교식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비교는 하나는 일반 법문의 교리에 의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또 정토의 입장을 또 이제 따로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공간을 못하게 되면 뒷부분에 가면 일신불란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일신불란이나 일신불란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중생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번뇌를 끊든지 아니면 한계를 거부해가지고 번뇌 한 번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에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신불란의 우익대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선정 수행을 통해가지고 번뇌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정정과 발언이 한계받게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신도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일신불란이에요. 우익대사님이 말씀하신 일신불란이란 믿음과 발언의 일신불란을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제 또 나오겠지만 믿음과 발언 해오라고 봐야 돼요. 해오라고. 왜? 그 단계가 만약에 증오라고 하게 되면 일품무명을, 최소한 일품무명을 끄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는 법신대사의 자리예요.
신통과 도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품의 무명만 끊게 되면 100개의 삼천대천세계에서 팔상성도를 해서 부처님의 몸을 놔두시면서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보문품에 나오듯이 어떠한 몸으로 구제될 그 대상이면 어떠한 몸으로 놔두신다. 일품의 무명만 끊게 되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 몸으로도 되고 아니면 지옥 악의 축생의 몸으로도 구제할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그런 신통변화를 놔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100개의 삼천대천세계에서 2품의 무명을 끊으면 1000개, 3품이면 10,000개. 그러니까 10배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그 다음에 묘각인데 그러면 이제 등각 보살 정도가 되면 엄청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증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깨달았다 해가지고 바로 너 증오다.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 진짜 자유자재로 그런 변화를 할 수가 있고, 자성을 깨달으면 자성에 갖추고 있는 모든 공덕이 다 이제 그것을 이제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오의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 변화라든지 아니면 지혜라든지 온갖 선정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아직까지 증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한번 깨달으면 우리는 흔히 1초 직입 열애지라고 해서 한번 깨달으면 생사가 다 사라지고 바로 구경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교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요. 한번 깨달으면 진짜 구경각의 자리에 갔다면 그러면 문수 보이는 아주 둔근기들이에요. 아주 둔한 사람들,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등각보살이 됐는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등각보살이 아직 부처가 못 됐어요. 그럼 참선하는 사람들이 범부로서 한번 딱 깨달아가지고 내가 벌써 부처가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면 이제 또 자기식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일심불란은 최소한 1품의 무명은 끊어야 된다. 그래야 이일심불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보장음 정도에 태어난다. 또한 상적광 정도를 부분적으로 증득한다. 실보장음도와 상적광 정도는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알기 쉽기 위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해놨을 뿐이에요. 실보장음도는 현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상적광토는 이치적으로 이치를 밝힌 거예요. 이러한 이치를 증득한다. 상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이제 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적이라는 것은 아니 상이 잠깐만요. 상이라는 것은 이제 해탈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이제 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광이라는 것은 반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열반의 세 가지 덕이 있거든요. 이 무명을 깨뜨리게 되면 이 불성을 보게 되면 삼덕 비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치적으로 밝힌 것이고 실보장음도는 이제 현상적으로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와 사가 둘이 아니듯이 사실 이게 두 개가 아니거든요. 실보장음도도 1품의 무명을 끊고 증득한 사람이 있고 2품의 무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명을 끊으면서도 1품의 상적광 정토를 증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치와 현상, 이와 사 두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와 사는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무명이 다 끊어졌다면 최상의 실보토요 궁극적인 상적광토다. 그러니까 이제 42품의 42품의 무명이 전부 다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최상의 상적광 실보장음토이고 또한 궁극적인 상적광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경전에 보면 인왕 반야경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오직 부처님만 정토에 계시고 3년과 10성은 과보토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궁극적인 상적광토를 이것을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밑에는 다 보살들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를 얘기해서 이 분류 방법이 달라서 그러는데 사실 같은 얘기예요. 다른 경전에는 조금 다르게 설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퇴. 왕생의 역용은 뭐라고 했어요? 왕생 불퇴를 역용으로 삼는다 그랬죠? 불퇴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보통 보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 우익대사님께서는 1가지를 더 보탰어요. 첫째는 연불퇴로서 무명을 깨뜨리고 불성이 드러나면 곧바로 실보토로 왕생하며 적광토를 부분적으로 증득한다. 무명을 일품을 깨뜨리고 일분의 우리 불성, 중도 실상을 증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증오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계가 돼야 우리 불성 속에는 무한한 공덕이 다 갖춰져 있지만 이 무명을 깨뜨리지 못한 이상 바깥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우리 공덕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일품이라 끊게 되면 우리 자성 속에 갖춰져 있는 모든 공덕들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깨뜨리기 전에는 불성만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연불퇴가 있고 두 번째는 행불퇴다. 행불퇴 견사번뇌가 이미 떨어지고 진사번뇌 역시 타파하였으니 방편토에 되어나 극과로 나아간다. 견사번뇌가 떨어졌고 진사번뇌마저 견사번뇌가 끊어지면 초신에서 견번뇌, 7신에서 사번뇌라고 그랬죠. 8, 9, 10신 해서 이 단계는 진사번뇌가 끊어져 나가는 단계예요. 진사번뇌. 진사번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살이 중생 구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는데 저 중생의 근기를 모르고 저 중생한테 맞는 법을 설할 줄을 모른다는 거. 이것이 진사번뇌예요. 진사번뇌는 우리 생사를 장애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 중생 교화를 장애한다는 게 중생 교화를. 그러니까 한 법이라도 모르면 그게 해당되는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진사번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신의 지위가 되면 어떠한 중생이라도 구제할 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 보살도를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그 전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에 보면 구사론 같은 데 보면 여모무명과 불여모무명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해요. 여모무명이라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오염이 됐다. 그러니까 그 이제 번뇌를 얘기하는 견사번뇌를 얘기하는데 견사번뇌는 윤회를 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여모무명이라고 또 있어요. 불여모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사를 벗어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중생 교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중생 교화를. 그래서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리불 존자와 먹걸련 존자가 각자 이제 제자를 한 명 받았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수행하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퇴할까? 그러니까 둘이 모여가지고 우리 속퇴하자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사리불 존자가 그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저분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아라한가를 증득 못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분들이 출가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이냐 하니까 한 사람은 세탁소에서 빨래를 했던 분이고 한 사람은 그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처님 시대에 이제 암경을 보면 두 가지 감노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부정관 수행. 부정관이라 이 몸이 청정하지 못한다는 이런 관찰하는 수행이 있고 또 하나는 아나바나 수행이라고 해서 호흡관, 수식관이 두 가지가 두 감로 법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세탁소를 빨래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호흡관을 수식관을 시켰고 저 풀무지를 하는 사람한테는 부정관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둘을 수행 방법을 한번 바꿔서 한번 닦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수행을 하면서 얼마 안 가서 바로 아라한가를 증득해버린 거예요.
왜 세탁소를 빨래를 하는 사람도 항상 더러운 거를 딱 씻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생각만 하면 막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 부정관을 닦기가 아주 빠르거든요. 항상 그런 걸 봐왔으니까. 그 풀무장이는 맨날 풀무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숨에 맞춰서 하니까 호흡관을, 수직관을 하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리불과 그 못 걸리는 존자는 그것을, 근기들을 모르니까 딴 방법을 지키니까 이게 아랑을 증득을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데 사리불과 못 걸리는 존자는 아라한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법을 줄 수가 없는 게 이것이 뭐냐? 불여모 무명이라는 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진사번뇌라는 게. 우리 대성에서는 이것을 진사번뇌라고 하는 게. 중생들의 근기를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진사번뇌라 한다. 그래서 십신의 지위까지 갔으면 이제 방편토에 태어나 극과라는 것에 불과 부처님의 과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행불퇴다. 무슨 행? 보살행이 퇴전하지 않는다. 십신에 가기 전까지는 물러났다가 또 앞으로 나갔다 물러났다 앞으로 나갔다 그러거든요. 그 사리불 존자가 옛날에는 대승으로 보리심을 냈다 그러거든요. 중생구제할 마음을 냈었대요. 이분이 이제 산속에서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딱 생각하니까 중생구제를 해야지. 산속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중생구제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 산을 내려온 거예요. 어떠한 중생이 무슨 소원이 있어 나 다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이때 이제 재석천왕이 그 사리불 존자의 마음을 알고 한번 떠보려고 어떤 남자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셔서 이제 시장바닥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리불 존자, 마침 잘 만나서 저 사람 뭐가 필요하지? 가서 왜 우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아파가지고 어머님인가 아버님인가 생각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몸이 편찮아서 누워 있는데 그 약을 쓰는데 그게 필요한 약재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라는 거거든요. 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해보니까 내가 이미 이 마음을 먹은 이상 도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눈을 탁 빼가지고 줬어요. 주니까 눈을 딱 보더니 그냥 바닥에다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왼쪽 눈이 필요하지 오른쪽 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미 한쪽을 뽑았는데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 왼쪽 눈도 뽑아서 준 거예요. 주니까 냄새를 맡더니 눈 안에 썩어버렸네. 땅바닥에 버리고 발로 쭉 밟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중생구제 안 해 하고 다시 산속으로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성문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승의 60급 동안 소승행을 그렇게 닦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다시는 이제 발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중생구제한다고 중생구제한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은 뭐 머리도 보셔야 되고 뭘 다 보셔야 된다는데 눈 하나 보셔보소 선뜻 예 하고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보살도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도 그래서 이제 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행불퇴가 되는 사람은 십신의 지위에 된 사람은 이미 삼계의 윤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근기와 그 방법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보살도에서 물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네, 이것을 이제 행불퇴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불퇴다. 셋째, 위불퇴로서 업을 가지고 동고토에 왕생하며 영꽃의 몸을 의탁하여 영원히 퇴전하게 되는 인연들을 떠난다. 이 동고토에 왕생을 하게 되면 영꽃의 몸을 의탁하여 영원히 퇴전한 인연들을 떠난다. 사실 이게 위불퇴라고 하게 되면 초신의 지위, 그 소승불교에서는
수다원가를 증득해야만이 위불태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수다원가를 뭐라 그래요? 예류과라 그러잖아요. 예류과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성인의 흐름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성인에서 범부로 떨어질 일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인과 범부의 그 이제 분계선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초과만 딱 증득하면 이제 다시는 이제 범부로 다시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범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과를 증득한 사람이 수행도 안 하고 맨날 어디 놀러만 다닌다 하더라도 7번을 천상에 태어났다가 인간체에 태어났다 7번만 반복하게 되면 자연히 아랑과를 증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졸업장을 따놓은 거랑 마찬가지 시간 문제거든요, 그냥. 그런데 극락세계 왕생한 사람들은 아무런 번뇌를 끊지 못했어도 업을 갖고 왕생하기 때문에 극락세계 범성 동고토에 왕생해서 영꽃에 머머 의탁하며 영원히 퇴전한 인연들을 떠나 다시는 윤회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도리에서 그 교리에 의하면 초과를 증득해야 되는데 대승에서는 초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왕생한 사람들은 업이 한 품의 무명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제 퇴전하지 않는다. 넷째는 필경불퇴로서 지극한 마음이든 산란한 마음이든 일부러든 무심코든 이해를 하였든 이해를 못하였든 막론하고 다만 아미타불의 명호와 육방제불의 명호 이 경의 일은 한 번만이라도 귀를 스쳐 지나가면 설사 천만급 뒤에라도 필경의 이로 인해 해탈을 하게 된다. 지금 남아미타불을 한 번만 한 사람도 나중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문제지 반드시 성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성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독을 바른 북소리를 들은 이들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두 죽게 되고 금강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결코 소화되지 않는 것 같다. 부처님 시대에 파사이광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전쟁하러 나갈 때 이런 북에다가 독을 바른대요. 그러면 그 북소리만 들으면 적군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중독돼가지고. 물론 이제 아군들은 뭐 해독약을 먹든지 하겠죠. 근데 북소리만 들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무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강석을 먹으면 금강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결코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명호를 한번 들으면 그게 이제 금강종자가 돼가지고 우리 아래야식 쪽에 저장이 되는데 나중에 그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해탈을 할 수가 있다. 마치 그 나무불 한번 불러가지고 아라운가를 증득한 그 노인과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4가지 불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또한 단지 업을 가지고 동거정토에 왕생하여 위불태를 증득한 이들도 모두 일생보초와 함께하며 역시 모두 한 생에 반드시 부처의 자리를 보임하게 된다. 위불태를 증득한 동고토에 왕생했다는 것은 견사번뇌를 끊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일생보초들과 함께 한다. 다시 말해서 문수보현 관음세지와 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얼굴을 맞대고 법문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찾지만 친근한 사람들이 몇 분 되겠어요. 근데 극락세가 매일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생 동안에 반드시 부처님의 자리를 보임하게 된다. 반드시 부처님의 자리를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보초와 같다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과 같이 우리도 왕생하게 되면 우리도 일생보초라는 거예요. 또 이제 최상의 선한 사람, 최상선인이라 그랬죠. 극락세에 가면 최상선인들과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동거토에 태어났지만 이미 횡으로 위의 3가지 정토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한생에 부처님의 자리를 보임한다는 것은 위불태이지만 이미 삼불태를 원만히 증득하였다는 것이다. 최상의 선인이라는 것은 등각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이다. 등각보살을 얘기하는 건데 동고토에 태어났지만 가장 밑에는 동고토에 태어났지만 이런 최상 스님들과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바로 위에 있는 3가지 정토
방편유효토, 실버장음토, 상직광 등토. 이 최장 스님들은 실버장음토와 상직광 등토에서 생활하시는데, 근데 범정동고토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분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정동고토에 위에 세 가지 정토가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등각보살과 같이 생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한 생에 부처님의 자리를 보임한다는 것은 위불태이지만 다시 이제 범부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미 삼불태를 원만히 정득하였다는 거예요. 삼불태가 뭐예요? 위불태가 있고 행불태가 있고 연불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번뇌를 1푼도 못 끊었으면서도 이 세 가지를 다 정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락세계.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겠지만 일반 법문을 보게 되면 특히 우리 사바세계를 봐요. 범정동고토에 있는 사람이 방편유효정토의 경지를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번뇌를 끄는 이런 성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지 우리와 같은 견사번뇌가 있는 중생들은 그 경지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번뇌를 끄는 정도에 따라서 이 정토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무슨 번뇌를 얼마나 끊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태어나 어느 정도에 태어나 이것이 확실한데 극락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범정동고토에 태어났지만 상적광정토에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자, 또 한 장 넘겨요. 이와 같은 공덕과 이익은 수많은 경론에서 일찍이 없었으며 이 모든 경전에서 이 정토부 경전을 빼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경전이 없거든요. 저 단박의 정인을 깨닫는 것은 겨우 생사를 벗어나는 점차적인 단계에 불과하여 세세생생에 물러나지 않아야만 비로소 부처님의 계위를 기약할 수 있다는 법문과 비교를 한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바가 못 된다. 선종과 교종의 수행자들은 어찌하여 생각해 보지 않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보충자료 203쪽. 이게 강문을 나오신 분들은, 스님들은 이제 아시는데, 위산경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위산대원선사의, 위산경책이라고 해서 치문경문에 이제 수록된 글인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1번을 봐요. 만약 단박의 정인을 깨달으면, 정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성, 우리의 본래 자리, 뭐 주인공, 삼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인을 깨달은 곧 티끌, 생사번뇌를 벗어나는 점진적인 계단이니, 이게 정인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해오를 말하는 거예요. 해오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더 해야만이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점진적인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얘기가 있고, 맨 뒤에 보면, 세세생생에 만약 퇴진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계율을 반드시 기약할 수 있다. 이게 위상경책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깨닫고 나서도 세세생생, 다음 생에 와서 또 거기서 이어서 또 수행하고, 그 다음 생에 또 이어서 수행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세세생생. 다음 생에 다시 사람 태어나가, 다음 생에 다시 출가해가지고, 다음 생에 또 참선을 하고, 참선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 또 깨닫고, 세세생생 깨닫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미역으로 가기는 쉽지만, 깨달으면서 깨달음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소동파를 봐요, 소동파. 소동파가 전생에 오조산에 계시는 오조사계선사라고 그래요. 오조사계선사, 오조산에 계시는 오조사가 누구예요? 홍인대사가 계시던 거잖아요. 육조해능대사의 스승님이 계시던 곳인데 그 오조산의 사계선사라고 송나라 때 스님인데 그분의 일생을 보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 스스로 확철대오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깨달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셨대요. 그리고 임종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법상에 딱 올라서 주상자를 들고 법문을 딱 하면서 주상자를 한번 딱 두드리고 그 자리에서 앉은 채로 입적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다음 생에 가버리니까 소동파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전생에 닦은 게 있으니까 지혜가 있고 변제가 있어요. 그런데 전생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생과는. 그 인광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소동파의 경우를 보면 소동파로 태어났을 때 기생집도 다녔다 그러거든요. 이 소동파가 이것이 뭘 증명을 하냐면 기생집을 다녔다는 것은 사계선사였을 때도 초가조차도 증득을 못했다는 거예요. 견옥조차도 못 끊었다는 거거든요. 견옥을 끊은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출가자가 아니고 재가인이다. 재가인이라면 뭐 장가는 갈 수가 있어요. 마누라도 둘 수가 있고 마누라와 관계는 가질 수는 있지만